부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기쁨이 더해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 전국에 올라가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강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병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칭치고 그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아주소서.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고 주께만 누구에 대한 은혜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잠사랑과 대신하신 분들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직이 감격하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여 보이는 주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오순절 22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행과 행위가 스며 있는 탐욕과 악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은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세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삶과 행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셨던 길을 걷게 하시고 주께서 보였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했던 행함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들을 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를 위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어가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서 강서양천 지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기관들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영의 당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담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먼저 한마음 한뜻을 보여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의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명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을 더 좋은 일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오늘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7회 영등포노회가 개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님 목사님에게도 1년의 아버지 하나님 임기기간 중에 무탈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제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휘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찬양하리라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존자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흑석동에 가면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하셨던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크게 일하신 분이다. 인격적으로도 넉넉하고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정말 존경받는 하영조 목사님 아니라 하혜령 목사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혜령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형이 하혜령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보다도 하혜령 목사님이 훨씬 더 후배들에게 목사님들이 잘 알려진 분인데 안타깝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 이야기인데 목사님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장모님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오셨던 장모님을 보니까 심한 각혈을 하셔서 성모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다발성 폐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넘기기 어렵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믿음으로 임재로 잘 견디시고 1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회가 예배도 드리고 함께 잔치도 하고 있는데 회감 예배 드리고 회감년을 마치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1시에 깼대요. 불현듯이 장모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장모님이 수화기를 통해서 하목상가 나 지금 숨을 모두 쉬고 있는 중이네.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세. 그리고는 목사일 잘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말씀에 그 숨을 몰아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꼭 붙잡으세요. 부탁드리는 후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는 순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보라는 말은 그야말로 기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의 초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2006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는데 어렸을 때 물속에서 놀았기 때문에 저도 동네 개헤엄은 칠 줄은 알았거든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 때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YMCA 그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동네 개헤엄이죠. 다른 친구들 다 앞에 갔는데 저는 혼자서 통탕통탕통탕 하고 이렇게 헤엄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식으로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여기 88 그 올림픽 수영장 건너편에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수영 배우러 갔는데요. 수영은 안 가르쳐주고 숨 쉬는 걸 가르쳐줘요. 제일 처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보통 때 숨 쉴 때는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이게.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이쉬는 거예요. 그 호흡법을 배우는 거예요. 음파 하면서 호흡법을 배워요.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대만의 김동주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살살 오셔가지고 수영을 배우겠는데, 이 친구가 이 음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형하고 그리고 배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평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플라이, 접영을 배우거든요. 근데 접영할 때마다 막 배를 불리고 물을 못 마셔. 호흡법이 안 되니까. 버터플라이가 이게 여경, 힘으로 하는 수영이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멋있기는 한데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숨 쉬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숨 쉬는 것을 초보를 버려라. 그 버린다는 말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은 기초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초를 넘어서 이제 하나씩 그 영법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도의 기본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길에 들어서기 위한 방법,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도 그랬고 세례요한이 전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초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회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이 뭘까요?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헌신하는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오는 우리 자신들, 늘 받기만 하고 주기만 바라는 그런 자리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한 것과 함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가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제물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기도도 있고 이게 예배의 요소란 말이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을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지 않는 어른이 되어라 말이죠.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속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속는 것은 몰라서 속는 것이고요. 속아주는 것은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속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면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미숙하니까 알면서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힘.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기본이면서도 복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청송 감호소에 계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쭉 나와 있어요. 요즘에 그분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섬찟섬찟해요. 사형수들을 수도 없이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 똑같은 사형수라도. 어느 날 시골에 아마 부흥 집회를 가셨던가 봐요. 근데 그 교회에 90살이 넘은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 집에 이제 방이 있어서 시골에 호텔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댁에서 이제 머무르게 됐는가 봐요. 밤에 꼭두 새벽인데 장로님이 나이가 드셔놓으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잠이 안 오셨던지 뒤척이시더니 그런데 그것을 이 박효진 장로님도 느꼈대요. 그랬더니 그 90살 넘으신 장로님이 그러시대. 박 장로 안장가? 그러시대요.
네,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장로 되그래. 경상도 사투리로 좋은 장로 되그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더래요. 근데 또 한마디 더 하시더랍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보 등신 장로 되그래. 자기는 사실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두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졌는데, 좋은 장로 되라는 말은 알겠는데 바보 등신 장로 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박효진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은 네, 그렇게 말했지만 알뜰말뜻한 그런 의미를 지금도 배워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간증에 그렇게 나와요. 본문 3절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집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사 되고 좋은 권사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등신같이 여겨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지 않고 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길을 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90살을 사시고 보니까 인생이 다 용납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릇이라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죽은 행실을 버려야 할 사람입니까? 회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검치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들,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한번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빛에 가는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는 사람이란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을 떠난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던 사람이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에 참여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었을 때 다시 회개하기 어렵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의 촉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저하다는 말은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두드러지게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땅이 비를 흡수해 농부들에게 필요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감춰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는 말이에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요 말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지나쳐버릴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틱토이사포타넨 유테톤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틱토이사예요. 늘 성경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사이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 번만 봉사하고 한 번만 섬기고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채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농부에게 채소를 내는 밭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 믿음의 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늘 설명드리잖아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는데
한두 번만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채소를 계속 내는 밭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밭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는 사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된다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 불사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년, 3년만 농사를 안 짓고 묵혀두면 그 땅 완전히 버립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곡식은 가꾸고 씨를 뿌리고 날마다 돌보아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가만 놔둬도 완전히 땅을 망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냥 놔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날마다 기경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씨앗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적이고 부조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 모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얻어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소한 일까지. 그것을 기록해 두신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공평하시다는 말. 불의하다는 말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디코스라 그러는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각 사람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 그대로 동일한 열심으로 꾸준히 비유는 안 좋은데 술에도 보니까 처음처럼이다. 믿음의 처음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라. 참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가게가 상당히 크고 동네에서 제법 돈도 많이 버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권사 같으면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한테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같으면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형,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많이 들어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글을 올려놨어요.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엄숙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춤추고 소고치고 북치는 일은 없었대. 성전 안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강대상을 오픈하고 그곳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게 제사니까 복음의 제사.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돼. 두 번째로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하루를 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온종일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휘정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휘정진 목사님 교회가 개포동에 있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사모님이 이성자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보니까 성경 66권의 어느 한 말씀도 소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말씀이 있을까마는 나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신앙의 스승이시며 나 삶의 본을 보이신 이 땅 위에서의 오직 한 분이셨던 어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잊을 수 없대요. 조석을 준비하시면서 틈만 있으면 부뚜막위에서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쭈그리고 앉아서 소리내어 읽으시고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인천 어머니를 좀 닮지 내 남편이 그렇게 인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 모든 공예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구역예배 당시에는 밤에 드렸는데 끌고 다니면서 성경 읽는 생활을 심어주셨고 중학교 입학하자 자신이 나가시는 예배에 모조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도 자식들 5남매의 가정을 위해서 40일씩 철야기도를 연속으로 하셨습니다. 마늘 살 돈이 없으면 마늘을 넣지 않는 반찬을 만드실지언정 절대로 외상거래하지 않으신 그야말로 고지식하면서도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부터는 진짜 권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나왔어요. 진짜 권사. 우리도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 진짜 집사, 진짜 권사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이 지키어 인내하는 결실이니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도를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내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하겠습니다. 은국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무간절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섬기니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높아져 내 기쁨 넘치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배가고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높아져 내 기쁨 넘치니 믿음으로 단추를 두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주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높아져 내 기쁨 넘치니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방림하는데 나의 등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많이 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높아져 내 기쁨 넘치니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한 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땅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적은 500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영등포노회 127회 노회가 목민교에서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래도 빨리 끝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회장 다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경남 집사님이 옛날에 박광희 권사님, 정일원 집사님 사시던 그 동네 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지난주에 15일날 이사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박광희 권사님 성경 1도 가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1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통장으로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게 토요일까지 들어온 통장에 들어온 헌금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온다든지 그 계산이 안 되면 그 주일에 이 주보는 토요일날 마무리가 돼서 만들어져 나오니까 그게 자기 이름이 그 다음 주 이렇게 수년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재정부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는데 재정부에 정리해가지고 주보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토요일 날 이 주보가 만들어지니까 못 올라오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세영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